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에서 처음부터 1절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성전 봉헌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모든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지성소에 안치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곳에 임하여서 그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하니까 그곳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서 섬기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이 그런 구름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또 그 앞에 둘러서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전 봉헌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12절 13절을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빛이신 분인데, 빛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디 캄캄한 데 계신다, 어둠 속에 계신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구름에 가리워서 우리가 사실은 닿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구름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불로 또 구름으로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또 영광의 불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빛을 스스로 가리시고 구름으로 가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죠.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 죄인된 인간, 우리들을 위한 하나의 그런 보호 장치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구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구름 속에 가려진 그런 하나님처럼 사실은 인간이 범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저 멀리 하늘에 우리와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제 그것을 구름 속에 계시는,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인간과 맞닿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 만남의 장소, 그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만남의 장소를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그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성막이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한 곳에 정하여진 정착된 그런 성전의 형태로 지어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곳에 임하셨다. 임재하시는 상징으로서 지금 구름으로, 그 구름 속에서 이렇게 임하신 것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얼굴을 돌아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봉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성전 봉헌사 뭐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한다 뭐 했을 때 그런 어떤 그 동안에 어떻게 이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는지 이런 그런 역사에 대해서 또는 그러한 개요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경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대에 다 이루셨다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는 그건데요. 다윗이 이제 모든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냥 평화를 누릴 때, 태평하였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으로 지은 이 천막에 거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 좋은 일입니다. 괜찮으네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도하여 낸 이후로 계속 성막 안에서 있으면서 또 성막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면서 내가 왜 이런 천조각으로 만든 성막에 거하도록 내두냐, 좋은 집을 주지 않냐, 그렇게 불평한 적이 있느냐, 그 집을 지어달라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좋은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굳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따로 짓는다? 그거는 이방신들에 대한 그런 생각과 똑같은 거죠. 이방신들은 이방신들을 신상을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는 거, 이런 것을 어떤 자신들의 헌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 자체가, 신상 자체가 또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죠.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왜 하라고 했겠냐. 만약에 필요했다면 내가 하라고 했겠지. 근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아, 그래. 무슨 마음으로 네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했는지 내가 그 마음은 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나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여기서 네가 마음이 있는 것은 알지만 네 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지만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그럼 너희의 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고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러나 네가 아니라 네 이게 태에서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못하게 된 데는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은 굳이 그래서 꼭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다.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분명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 존재하는 성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나의 성전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겠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집을 짓고 세우고 이거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가문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는 분이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다윗의 때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위에 왕 위에 오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세우게 하겠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내가 영원히 너의 집을 세울 그런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서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약속대로 지금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에 올랐고 또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금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만드셨다면 이걸 다 이루셨다면 결국 남은 약속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 남은 약속이 뭡니까? 영원히 다윗의 집이 공고하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이 이 견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보여주고 우리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또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너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막 갖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래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자신의 지금 삶에서 현실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다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다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열심히 그 약속 붙잡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룸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그 앞으로의 모든 약속도 다윗의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지켜 행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하며 경험할 때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는데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더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며 또 그렇게 주님의 또 이루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또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